우리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뒷산의 나무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기는 8절만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를 성경 사이에 꼭 끼워 넣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열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히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엇을 원할까요?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맛집을 찾아서 검색해서 정말 먼 거리를 찾아간다면 그 평가와 가격에 걸맞는 맛이기를 원합니다. 한 80점,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의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임하는 각오가 그래, 이번 시험은 50점만 맞을 거야. 그 기대, 50점, 그 기대에 찬다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그리고 SNS에서 찾아서 이제 갔는데 한 사람이 먹는 한 끼에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야, 정말 이 음식이 내가 발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맛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결과가 절반도 채 되지 않기를 미리부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회사 면접에 갔습니다. 면접관이 당신은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실력을 우리 회사에서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약을 합시다. 연봉 4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일은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연봉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회사에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저래도 안 가겠습니다. 누구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연봉 4천만 원을 제시하고 그 정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그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제대로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을 겁니다. 뭐뭐 해도 라고 이야기하면 뭐뭐 하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9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9절도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풀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심을, 또 악덕 기업 사장과 같이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혼내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잠깐의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과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가는 폐가 수준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쓰러져가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으셔서 자기 집만 짓기 빠르게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데 신경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라도 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여 참 하나님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다 라고 거듭거듭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외침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라를 멸망시키신 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면 얼만큼입니까? 지금 20대, 혹시 20대인 분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대시죠? 네, 20대, 30대 계시겠죠? 20대인 사람들이 몇 살쯤 된다는 거예요? 90살, 100살 정도 되는 나이까지, 그때까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걸까요? 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입니다. 나라 자체.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방금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됐다는 말을 백성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택됐다는 것,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그 선택되는 건 다른 나라들을 향한 우월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너희는 뭐야? 에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그런 민족이지 라고 하면서 우월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나라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 자체를 가져가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나라 자체. 두 번째 뭐였죠? 성전.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 그것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 계신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나서는 이행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 성전을 나와서는 죄를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더 지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성전이라면 그렇게 나를 가둬두고 너희 마음대로 살 근거를 이 성전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파괴가 되도록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비유를 여러 곳에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양 살았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으면 오히려 양반입니다. 오히려 이방신들,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신들의 주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잘못된 토기를 깨뜨리는 토기장이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셨는지, 포로로 보내셨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는 동안 이 백성들은 어떤 세월들을 보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탄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정말 회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이셨던 분들은 정말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죽어야 하는데 그런 아쉽고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숨으로 자신의 날들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로가 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포로가 되었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못이 박혀라 들으며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매를 맞아 포로의 삶을 살지만 그 깨뜨려진 토기의 조각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가장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자, 10대 소년, 20대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대, 90대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성전이 있던 비록 지금은 무너져 폐허가 된 그곳이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셔서 성취를 하십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은 날듯이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며 어렵게 긁어 모았던 그런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부푼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기쁨과 환성과 감격의 통곡이 번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가 시작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순식간에 성전을 지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들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안달을 하던 백성들이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자신의 일에 급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처음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해보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눈앞의 현실을 보니 그것은 너무나도 힘에 벅찬 일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기 자녀를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가정 생활도 대인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간 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학생들은 공부에 쫓겨 직장인들은 일에 쫓겨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되고 다른 일정에 어떤 때는 예배조차도 등한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는. 너희의 무엇을 살피라고요?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모습,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그것이 행위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의 행동, 내가 했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살펴보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까? 집사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세요. 그 중심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나아가 봅시다.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세요. 마음을 잘 되돌아보세요라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집사님, 그렇게 행동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행동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말과 행동을 살피라. 혹시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부담이 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성도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성도님 행동을 살펴보세요. 어떤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둘 다요? 네. 둘 다 부담되죠, 맞죠? 네. 자,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상술에 많이 넘어가진 마시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고백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젊으신 분들. 1번. 자,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위해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따서 당신의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고백이죠. 2번 고백입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2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좋아하는 제주 은갈치를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산채로 잡아와 당신에게 맛있게 구워서 대령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엔 택배로 다 되는데요. 그럼 택배로 보내는 거 말고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제주도에 가야 하는 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몇 번이 더 부담스러우십니까? 2번이 부담스러우시죠? 네, 2번이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2번이지요. 왜요?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별을 따온다고 별을 따오겠습니까? 그 별을 따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만큼 담겨 있기에 그냥 이렇게 그죠? 진심이지만서도 그래도 부담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은갈치를 직접 가져다가 또 택배 스티로폼 구해서 거기 물 넣고 얼음 넣고 갈치 넣고 다시 싸서 이거 넣고 수함을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어때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한 명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만큼의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분명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다 아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또한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경제도 바닥이고 직장 생활도 간당간당하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고 그런 거 목사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것보다 좀 여유가 생기면 삶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정적이 되면 시간적으로도 지금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는 그 이유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러기에는 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요, 그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그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의 잘못된 사상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유입될까봐, 백성들에게 유입이 될까봐 이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나쁜 놈들이고 저래서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모함하는 글들을 올렸고 결국에 그들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을 지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부푼 가슴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인구는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로 200만 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200만 명을 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5만 명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성취가 된 것이 맞을까? 이 정도는 완전한 해방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가 모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건축에 필요할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줄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큰 역사를 일으킬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재료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성전을 지을 만한 인구도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엄연하게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과 우리가 하는 행동 사이의 간격을 보신 겁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조금 더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제 나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믿는데 믿지만 일단 그건 그거고 내 현실의 풍요와 부에 대한 문제는 이방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 발등의 불, 그 떨어진 불 앞에서는, 현실 앞에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재료도 없다, 리더십도 없다, 사마리아인들은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은 짓지 말라고 한다, 이러니 잘됐다 싶어 성전 건축을 팽개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생활로 달려가 버린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감도 있었겠죠.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라는 그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서 사그라든 거죠. 커다란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과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열정은 사그러들고 삶의 괴로움과 힘겨움, 이러한 삶의 무게에 성전에 마음 쏟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이 되어 점점 그 사치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깐 내려놓고 내가 좀 먼저 추스리고 일단 나부터 살자, 나부터 좀 괜찮아지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모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만을 살피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제일 처음에 우리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뿌리고 거두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의 중심과 행동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충성, 나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앞부분에 무엇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나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지은 성전입니다. 가장 좋은 레바논 백향목과 최고급 대리석, 즉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와 돌을 모아다가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 성전을 기뻐하며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뒷산의 나무이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나눴던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실, 너희의 그 행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뒷산의 나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무이지만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지은 성전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국력을 회복하고 과거의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표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저런 핑계들로, 아주 합당한 핑계들이지만 그런 핑계들로 나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주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핑계를 버리고 덮었던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월 중순입니다. 혹시 올해가 시작하며 성경 통독을 결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성경 통독도 안식하신 분 아닌 계십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때 출애굽기 14장에서 성경 통독도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 통독의 위기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으신 분 안 계십니까? 다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무엇이에요? 한 절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읽었다면 한 절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한 절씩은 읽었으면 2절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절이 나의 최선이라면 그것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큐티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잃어버렸던 예전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깜빡 잊고 있었던 예전의 결단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이거 정도는 갖춰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해 이것은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싸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과 그 행동들이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땐 그랬지. 내가 예전에 고등부 다닐 때는 정말 세기를 품고 열방을 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지. 그땐 그랬지. 내가 대학부 다닐 때는 정말 이렇게 학교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었지.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에 주님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